오늘은 부처님께서 환희하시는 부처님 환희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쁨도 슬픔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중생들이, 육에서 사는 중생들이 부처님 법 따라서 여법히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께서 환희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하는 오늘 보고 불환희일이라 부처님이 환희하시는 날입니다. 여름 한거 결제한 스님들이 여법히 공부를 하셨고, 또는 많은 중생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그때그때 절제하고 부처님 법에 따르려고 애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환희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 대한사에 있어서는 올 여름 한거 해견날은 참으로 경화스러운 날입니다. 저 위에 우리 비구 스님들 선방도 여법히 공부를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중당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제가불장님들도 다른 때도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은 금년 여름은 특히 유난히도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용명정진을 2차례나 감명을 했습니다. 용명정진은 신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안 자고 안 눕고 하는 그러한 참선 공부가 용명정진입니다. 그러한 것을 출가 수행자도 아닌 제가불장님들이 2차례나 감명을 하셨습니다. 또는 그 환경도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좁기도 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안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2차례나 용명정진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감격해서 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번에 가행정진은 용명정진으로 끝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전에 다른 데서 있을 때는 꼭 우리 제가불장님들 사부 대중이다 합해서 용명정진을 했었습니다. 저 안성 칠장사 있을 때라든가, 또는 남은 백장암이라든가, 누가 싫어하든 말든 꼭 일주일 동안씩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모시고서 일주일 동안 꼭 용명정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뭐다고 낙오자도 생기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불평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같이 초심행자를 그렇게 억지로 앉혀놓으면 다리만 아프고 고생스럽고 이제 공부는 별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항의도 하고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가행정진으로 계획을 낮추어서 3박 4일이나 또는 4박 5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마지막 날에 한해서만 철야 정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그와 같이 4박 5일 동안을, 물론 여러 가지 신체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다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원칙은 가행정진으로 해서 3박 동안은 그대로 주무시고, 보통 정진을 해서 그대로 주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만 용명정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신 모양 같은데, 거의 3박 4일 동안 거의 다 용명정진으로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장하시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가정에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오셔서 그렇게 감행하신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다리도 아프고 또 망상도 하나씩 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되셨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겼다 하는 극기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집안에서 혼자 일주일 동안이나 안 자고 안 눕고 대기했습니까? 물론 끄덕끄덕은 좀 누구나 합니다만은 보통 혼자에서는 못 온단 말입니다. 대중들이 하니까 자기 혼자는 하룻밤 제대로 지내기도 안 자고 지내기도 어려운 것인데,
대중 힘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도 배긴단 말입니다. 사람의 힘은 그와 같이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안 하면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자고 안 먹는 그런 생활을 좀 해보면은 이거 잠도 별것이 아니구나. 이 몸뚱아리도 정말로 참 신신원력만 강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구나. 이런 자신이 생기면 일사와 만사라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는 데나 공부하는 데나 일반 학문하는 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이번에 큰 소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비구선당 또 정종당 우리 제가불자 선당 이번에 용명경전 대단히 참 잘하셨습니다. 중심으로 참탄의 합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대도무문이라 그 도가 진리가 협소한 그런 진리 같으면은 문이 한쪽이나 또는 두 쪽이나 이제 그 세 쪽이나 이제 그 밖에는 없겠습니다 하면은 대도라 하는 것은 큰 진리라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문도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옆으로 가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대도무문입니다. 대도무문인 도리를 알고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또는 그것이 이른바 대승법이란 말입니다. 대도무문 대승무예라. 대승무예라. 없은 무자 남을 여자. 대승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수레가 대승인데 소승은 우리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기는 하되 그것은 자율소자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거기에 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건 제한을 받지만 대승이라는 것은 대승무예라. 없은 무자 남을 여자. 강도도 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중생도 동물도 식물도 다 태워서 해탈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승무예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그와 같이 다 태워서 가는 것입니다. 불교만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다 태워서 갑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적인 차이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도무문이요 대승무예라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오로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별수의 소용이 돼서 이번에 그러한 공부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대승인 것인가? 대승이 못되면 참승이 못됩니다. 대승이 올곧게 대승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투두문물, 이법, 제법 모두가 다 참선법이란 말입니다. 조조스님께서 자기 문화에서 공부하던 그런 스님이가 이제 다른 데로 가서 공부하겠다는 하지 인사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스님이 저 마당에 저 크나큰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바위 같은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가 그대 마음 안에가 있는가 마음 밖에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체 의심계라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모두가 다 마음뿐인데 일체가 다 마음으로 됐다. 그런 소식은 좀 공부하는 사람인지라 이제 그 스님이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냥 대뜸 저 돌이 제 마음 안에가 있습니다. 마음 밖에가 있다 하면 또 이제 방망이를 맞을까 봐서 그와 같이 마음 안에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대가 지금 가서 행각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많은 한다는데 그 무거운 돌을 마음에다 가지고 오고서 어떻게 다니지? 그렇게 그냥 그 손이 꽉 막혀들었단 말이야. 대개 갔다가 이제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바위덩이를 마음에 넣고 다닐 수가 없겠지요. 꽉 막혀서나 이제 공부를 좀 한 스님이기 때문에 이윽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달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돌이 마음 밖에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마음 안에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중생심이 중생을 바꾸어서 본래는 부처지만은 중생을 바꾸어서 우리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 공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바른 이해, 바른 견해와 바른 수행, 이것이 없으면은 부처가 못 됩니다. 중생이 부처가 못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서 증명을 해가지고서 후원이 통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교리행과라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확실히 믿고서 수행해 왔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바른 인연인가? 바위덩어리가 내 마음 안에가 있는가? 마음 밖에가 있는가? 이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반야의 견고한 배를 타고서 극락세계에 가고 반야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해탈한단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냥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돌멩이는 결국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법이 고이더니 돌멩이도 응당콩이 되어야 쓰겠지요. 우리가 한철을 공부하고 이번에 용명정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바위덩어리가 또는 기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 투루 물물이 이것이 본래가 비어있다, 이런 소식을 모르면 공부한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수련만 겪어서 급기력만 조금 더 장량을 시켰을 뿐이지 우리 마음으로 참다운 지혜는 얻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하면 우리 생명을 낭비합니다. 그러기에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을 사무쳐 알지 못하면 좌선 물기라 참선의 별로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지 도덕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응당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지 도덕을 지켜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을 때도 견고에 부딪히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미운 사람 미워지고 좋은 사람 좋아지고 또 좋은 물질 보면 탐낸단 말입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확고한 신념이 써야 쓴단 말입니다. 어떤 신념인가? 나라는 것도 원래 공이고 너라는 것도 공이고 또는 감투도 공이고 물질도 공이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우리가 같이 가는 거에서 확립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이 참선 공부가 어렵다고들 모두가 다 말씀들을 합니다. 앉아서 해도 어렵고 또는 서서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말입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참선은 부처님 말씀으로 안심법문이라 마음을 편안히 하는 법문이고 또 안락 법문이라 몸도 편안스럽단 말입니다. 참선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는 참선이 제일 쉽습니다. 마음으로 분별시비지 않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 뜨거운데 마음으로 고민만 하고 난 유언하고 욕심을 낸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가치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별시비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명명백백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으나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화두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비어있다. 제법 공으로 몰아서기 위해서 일체만유가 투두 물물로 천차만별이지만 모두는 원래는 하나다. 마음법을 하나로 돌리기 위해서 화두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가 딱 되는 것 때문에 화두는 끊어진단 말입니다. 화두는 타파가 되는 것입니다. 만법이 천차만별로 천개만개의 몇 수십 어떤데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하나 그것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생명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제법 공토리 아닙니까? 내 몸이 이대로 되어 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극락세계 중생의 몸은 무국 허물이십니다. 몸이 허물의 몸이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이딴 몸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극락세계 몸은 이런 진료로,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락세계 몸은 청정무비한 광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 몸은 지와 수와 화와 풍과 산소와 수와 탄소와 질소와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 몸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원론은 사실이 아닌가? 객관적인 과학적인 진리가 이것은 다 증명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몸도 극락세계에 있는 그러한 거기 있는 분들 몸같이 우리 몸도 바로 허무의 몸입니다. 허무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알아야 참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토를 마음법이 비었다는 공토를 사무치게 알아야 참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좌선에서 이제 덕을 봅니다. 그러려면 공부는 수풍에 텄단데 처세간대 허공이라 마치 우리가 세간의 배려 없이 허공을 아무 장애 없이 갔다 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짓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물질이 있고 감토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거짓 것뿐입니다. 거짓 것. 어제 다행히 물리학을 하신 교수님이 저는 그 본문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모든 물질은 본래가 다 공이고 있는 것은 이제 광명뿐이라 하는 그런 것을 아주 증명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증명은 어느 과학자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 자체인 진여 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나 우리 행동으로나 어떤 걸로나 이것은 문자로나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자를 다 가지고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현대 물리학도 모두가 다 종당에는 비었다는 소식을 다 증명을 합니다. 종당에는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전자도 역시 방사광성이고 말입니다. 양자도 방사광성이고 합니다. 끝에 가서는 소립자나 몇이나 광자나 끝에 가서는 다 빛만 남으니까 이제 가장 미세한 소립자도 이제 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자, 광명자 이것도 역시 빛만 남다. 빛만 남습니다. 따라서 현대 정밀과학인 물리학은 일체 존재, 내 몸을 구성한 것이나 다이아몬드나 일체 존재, 모든 것은 결국 종당에는 빛만 난단 말입니다. 빛만. 이것도 부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뒤에 빛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색칙공이다. 이 몸뚱아리면 몸뚱아리 그대로 공, 쇠덩이면 쇠덩이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중생이 지금 착각해서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사, 전자현미경을 쓰고 우리 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듯이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자현미경을 쓰고 보는 것도 그도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미세한 현미경 쓰고 봐도 그때는 물질을 가지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무엇인가 물질의 흔적이 보이겠지요. 그러나 가장 미세한 물질은 그것은 조금도 그것이 머물지가 않단 말입니다. 조금도 머물지가 않는 불교 말로는 전변무상이라 변화해서 나지 않고 찰나무상이라 일찰나도 그래도 머물지 않단 말이에요. 찰나라는 것은
1초 72분지라고 합니다. 그런 동안도 어느 것도 못 유지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 법은 여실하게 그 설파를 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진 것은 그때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바로 공인 것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여가지고서 그대로 가만히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석덩이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나 석덩이에 들어있는 분자 구조 또는 각 원소 구조 그런 것은 조금 더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를 몇백 개 모이나 제로를 몇천 개 곱하나 내나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돼서 우리 몸뚱이 되나 다이아몬드가 되나 못 되나 결국 공원성이란 말입니다. 분서원 뒤에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직공이란 말입니다. 선자가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꽃을 이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이대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자는 바로 진여 불성자리, 일체 만물 근본 생명자리에 있는 그런 관능을 선자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툭 튀어서 나한테는 지금 막힘이 없다. 나는 공부가 좀 다 된 것이 아닌가? 이건 견성이 아닌가? 이런 정도는 견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견성이라 하는 것은 일체 만유가 다 비어들지만은 그 비어있는 그 안능이 비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한도 끝도 없이 한 시공을 떠나본 하나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공부를 해서 한도 끝도 없는 생명의 빛을 못 본 사람들은 견성은 그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진여의 불성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아까 다윗병이가 텅 비었듯이 내 몸뚱아리로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인연생일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다 모두가 다 허망하단 말입니다. 우주의 법성, 우주의 불성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가상을 낮춘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그것 보고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죄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빈 자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무아무소유가 됩니다. 무아무소유가 아닌데 부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억지로 우리가 이제 무아무소유가 되어야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 자체가 법이 자연적으로 무아무소유란 말입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십시오. 어려워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근기가 낮은 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상을 문제시 하지를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깝고 자기 몸뚱아리가 좋아도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본래로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하찮은 몸뚱아리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노소부정이라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젊다고 늦게 가고 늙다고 빨리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몸뚱아리 사실대로 있지도 않은 몸뚱아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헛된 우리 성불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꼭 다른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져야 바로 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을 지킵니다. 도덕을. 남한테 대표라 아무리 큰 일을 쳐라도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원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간 임시로 인연 따라서 나한테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기업도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념을 쓴다고 생각할 때는 베풀지 하고 않더라도 저는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심내지 만법개구라. 만법개구라. 마음 깨달으면 결국은 마음법 그렇게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바른 전념만 가지면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잘하고 자기생도 하고 편집합니다. 바른 전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그런 파괴 무참한 짓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불문하고서 파괴 무참한 짓을 한 사람들은 그것들은 아주 바른 견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300명 안팎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나 이제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어느 날 만나게 될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들은 이런 때 비유해서 중조 일치수하니 무새들이 그 새들이 그냥 그 날이 저물어지고 황혼인지 바다를 있는 것들은 숲속이나 그런 데마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무새들이 그 입지수관이 한 일자, 가지지자, 이제 머물숙자, 이제 한 가지에 같이 머물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안사 이 도량에 이제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월명각작이라, 일명각작이라, 이 나리생에는 나리일자, 이제 다율명체 나리생에는 각작이라, 각각자 쓰러자자 나일 붙잖아요. 각기 스스로 그냥 각기 자기 처소에 따라서 다시 날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격입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서 부처님 도도 인연을 내서 여기 한 처소에 모였습니다만은 오늘 헤어지면 각기 자기 처소로 이제 돌아갑니다. 인생에게 참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이와 같단 말입니다. 인생 이와 같은 것이니 하필 루정권이래요. 눈물루자 하필 인생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거니 무슨 필요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제 석별의 정을 아쉬워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하도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분도 한 번 헤어지면 만나지 못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난 소중한 인연들, 그것도 부처님 인연도 만난 인연들 말입니다. 부처님 인연만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참모습을 알고 우주의 참 실상을 압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전인수로 우리가 부자니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구인도 지금은 다 그렇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자기 참모습도 모르는 것이고 우주의 참모습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밀 과학을 자랑하는 현대 물리학도 머리카락 하나도 확실히 모른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건 머리카락이다. 분석에는 무슨 분자고 이제 그 원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생대성 때문에 전자의 양자고 뭐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머리카락 하나도 본질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이렇게 혼란스럽지만은 다행히 내 생명을 알고 내 생명의 무엇을 알고 말입니다. 또는 우주만명의 본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치를 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치마저 몰라버리면 참 답답합니다. 이치마저 몰라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가부좌 틀고 무무 이먹고 또는 안타부려도 그때는 그때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다 털어버려야 다 도태를 해버려야 참선입니다. 내 몸뚱이도 그대 몸뚱이도 내 감투도 모두 다 털어들고서 모두가 다 일요평등한 치료불성이다 이렇게 알고 화두를 들어야 참방선이고 이렇게 알고 연부를 하면은 바로 연부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참선입니다. 가만히 명상에도 참선인 것이고 다 참선입니다. 그런 데에 가나 앉아나서 다 참선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음이 본의 성품을 여의지만 않으면은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풍에 돛담배갖고 또는 고기가, 물고기가 육지에 있다가 비로소 물에 나왔단 말입니다. 제법 공자리를 모르면은, 일회평등한 자리를 모르면은 고기가, 물속에 모든 고기가 육지에 와서 파닥파닥 푸덕푸덕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린 거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이 반야바라는 것을 모르면은 내 본래가, 우리가 보는 것이 험한 무상하고 본래가 치유불성이다, 이 자리를 모르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을 떠난 고기와 똑같습니다. 윤회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자기만 좋다고, 자기 단체만 좋다고, 인격정만 좋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불화스럽게 되어가지고서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현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 보십시오. 다 우리가 추구할 때는 결국은 무상 대도를 아무거나 삼박삼일을 우리가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나다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험한 무상한 줄을 모르는 것이니까 절 때문에 욕심이 내고 또는 감투 욕심 내고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매서운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놔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놓고서 인연 따라서 최선만 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윤회만 커도 됩니다. 윤회만.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그런 비유를 이렇게 풀렸단 말입니다. 용이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도, 이무기가 용이 돼서 올라가고 싶어도 구름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에 성불하고 싶어도 바른 철학관, 바른 정령이 있어 성불하는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또는 범양론이 하룻밤에 천지만이 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산이 있고 언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언덕 없으면 못 간단 말입니다. 반야지를 알아서 성불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무기가, 구렁이가 구름을 얻어서 용대와서 올라가는 것이나, 또는 보험이라는 놈이 언덕이 있고 산이 있어가지고서 천지만이 그와 가는 것이나, 그런 것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활발로 갈지라, 그래야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돼야 허두에서 말씀드린 참선은 비로소 안락범입니다. 참선은 안락범입니다. 참선은 안심범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가장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더니 우리 몸도 가장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대모모이라 꼭 내식만 옳고, 자기 종파식만 옳고, 자기 문진식만 옳고, 자기 은사와 하는 식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란 사회는 그런저런 살아서는 큰일이야 말이야. 큰일. 돌미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원자력 시대 가서는 우리가 석가모니가 행위한 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이기는 집단자를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 민족만 있고 내 민족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대 상황, 개인 이기심, 집단 이기심, 이런 이기심을 미처 못 떠나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물건이와 원전한 무기가 나와있는 어디 가서는 분열되면 타민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 나라 지금 보십시오. 그 대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불안한 지금 어디서 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있고 내 감투가 따로 있고, 내 감투에 위해서는 친구가 한 번씩 없단 말입니다. 내가 잘나고 그대가 못났다, 이거 자체가 벌써 도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부도덕 아닙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서는 모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대동에는 대선배가 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연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연불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불 통파를 세운단 말입니다. 또 화두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화두만 성불한다. 그래서 갖다가 또 이제 거기에 다른 것도 인정을 해서 경파를 세운단 말입니다. 또는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조에 왔습니다. 잠자코 화두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또 수행령을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집과 법집이라 어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타원탄 말입니다. 설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념 자체가 불교의 법계 또는 법신, 불성 이와 같다고 생각할 때는 그도 참선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뜻도 그가 있습니다. 예수의 뜻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900년 동안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 때문에 순교도 하고 지금도 오히려 세계 17억 인구가 믿고 있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진리가 아니면은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비판을 거치고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기독교 바이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비교 종교학적으로 공부해야지 꼭 자기 식만 옳다, 자기 문제만 옳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싸울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공부가 안 됩니다. 마음이 좁거니 공부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와 일요 평등은 다 부처님 내모도하다. 한 발자국 밖에 나가면 우리가 지금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성자가 우리한테 지현대로 생활해야 마음이 편하고 몸 편합니다. 안락 때문에 공부하고 안심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하나 가운데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며칠 밤이나 안 주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장황히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지겨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 헤어지면 또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만났을 때에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도시에 살고 또 우리 백인민족 소중한 민족 아닙니까? 소중한 민족. 이 백인민족 거기다가 우리가 하필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집과 법집을 떠난 가르침입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한테나 다 양보해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라는 목숨도 죽음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목숨을 준다 해도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선물할 때는 과거 전생에 희생을 당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그 나찰 귀신한테, 나찰 마귀한테 한 생각의 회한도 없이 자기 몸을 던지기도 했고, 또는 범의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서 모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서 범 새끼도 다 죽이고 범도 출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 살타왕자는 자기 몸을 그대로 바쳤습니다. 부처님의 찬란스러운 그런 무량 광명을 보고서 찬탄을 맞이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무량 광명을 보고서 찬탄을 맞이하면서 7주야 동안 7날 7밤 동안에 한 발을 든 채로 부처님을 찬탄해서 맞이 않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공덕, 부처님을 찬탄하는 공덕, 자기 모두를 다 바친 공덕 말입니다. 우리 제가부장님들한테 집을 바치고 뭘 바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선물이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을 검사하고 정말로 최소한대로 살고 물질 생활은 최소한대로 사는 것이 자기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자기 재산을 걸망하나 뿐이다, 걸망하나. 어느 절에 가서 교지를 하든 못하든 구원사인데 그때 마땅히 해야 쓰겠지요. 최선은 다해서 해야 쓰겠지만은, 떠날 때는 자기 걸망 하나 뿐이 떠날 때는. 우리 스승의 부처님께서 예배한 주실 때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 가셨습니다. 설화상수 나무꾼은 밑에서 낙엽 깔고서 거기에서 이불도 뭣도 없이 낙엽을 요하고 가사를 이불로 하고 또는 설화상수 가지에는 부처님의 다리 때만 대롱대롱 바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처님과 나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천국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은 것도 아닌 것이고 공자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생지 우주인 살아있단 말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주원이 없는 우주 전체의 생명입니다. 오늘 부처님 화명일날은 아울러서 우란분제입니다. 우리가 지옥거나 아주거나 그런 고생을 면하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가나 그런 문제는 그건 뭐 저 뒤에서 나온 것이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건부직설로해서 부처님께서 아주들을 지옥 중생을 제도해라 이렇게 말씀한 데부터서 비롯됐단 말입니다. 목련존자 어머니를 구제하는 데부터서 비롯됐단 말입니다. 목련은 3년 6통을 통한 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의 법을 가지고서는 저 지옥고를 받는 자기 어머니를 제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자업자득이라 자기 스스로 지은 업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업불멸이라 하면 업장 지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본인이 닦아야지 다른 사람으로 해서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환희하시는 이 해전날 많은 스님네가 공부해서 청정하고 또는 우리 사부대중이 청정해 공부하는 이날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그래서 공양을 드리고 부처님한테도 바치고 영가한테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시식을 영가한테 베푼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옥골을 구할 수가 있고 아주골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영가도 존재합니다. 본래 부처인 것만은 다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일평등한 부처다 이러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욕심내고 진심을 내가지고서 지옥 가고 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을 태어난 것도 역시 그만치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탐욕심과 또는 진심을 내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 나와서 천상도 정도에 따라서 3개 28천 다 떠나버리는 것을 다 떠나서 본래적인 자기가 되는 극락.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더해서도 부처님의 성품은 조금도 이용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두워서 흐리멍덩해서 보지는 못합니다. 참선을 해보면은 참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짐작하시겠지요. 자기 몸도 차근차근 피어온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은 정말로 행습이 돼서 호흡도 끊어질 정도가 되는 것들은 자기 몸이 텅텅 피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몸도 공이구나 느낀단 말입니다. 정말로 버려지는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도 없는 것이고 또 아픔도 없다. 아픔도 우리 감각도 결국은 착각이란 말입니다. 감각도 없고 참 병도 없는 것입니다. 진로 불성을 생긴다 어떻게 제법 병건이 무슨 놈의 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봐서 또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에서 병균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은 100% 잘 못 느낍니까? 이따 하면은 필요 온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100% 느껴보는 것때는 불성에 와서 무슨 필요가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 느끼는 것이 견성오도호 해가는 그런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근차근
가려져서 종당에는 빛이 나옵니다. 빛이. 금생에 다른 것에는 못 본다 하더라도 본래 나한테 갖추고 있는 내 생명의 빛, 그것만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금생에 나온 보람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나 참선을 하나 마음만 모아지면은 일락사산 월출정이라 해가 떨어져야 탈수하고 얻으시 업강만 떨어지면 빛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화스러운 날 천도를 받는 영가들이시여, 본래가 부처이니까 지옥도 아기도 또는 축생도 본래 없습니다. 영가들이 갈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만 종생의 기본적인 자성인 동시에 본래 면목인 동시에 고향입니다. 어떤 종생이나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꼭 극락세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 바른 정경과 바른 수행이 있어야 영가들이시여, 해내지 말고 눈을 들고 훤히 빛나는 극락세계를 관찰하시오. 영가들이시여,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10만원 국토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못 봅니다. 영가들이시여, 눈을 들고 모두가 제법 공의거니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지 오지는 저 밖에 있는 극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처소나 모두가 다 훤히 빛나있는, 우리 몸도 역시 광명으로 빛나있는 광명론입니다. 이렇게 신다고 생각할 때에 영가들은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서 영생으로 안락을 누릴 것이고, 만나도 극락세계에서 만나야 영원히 이변이 없습니다. 고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